할렐루야. 강대상에 이제 촛불이 가운데 촛불 하나만 빼고는 4개의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한 학기 공부할 때 이 빌립보서와 짝을 이뤄서 공부했던 게 룻기였습니다. 룻의 주제는 헤세드고 빌립보서는 기쁨인데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둘이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이제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권합니다. 기뻐해라. 그런데 우리에겐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문제가 기쁨을 잃어버린 문제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냐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기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고생 때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는데 아줌마 할머니가 되면은 별로 안 웃지요. 아저씨들은 안 그렇습니까? 뭐 술이나 한 잔 들어가야 좀 웃지 별로 뭐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비밀을 말합니다. 기쁨은 늘 유한한데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 비밀이 뭐라고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엔 크리스토스. 이것이 빌립보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지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명기된 게 3번 나옵니다. 근데 3번 나오는 중에 한 번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님이 아이에게 심부름 시킬 때는 충분히 그 심부름을 할 만하다고 믿으니까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해 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실 때는 우리가 기뻐할 만한 능력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사 살아가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진정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전체를 통해 기쁨을 이야기하는가? 1장은 주님이 자신의 생명이라서 기뻐하고 2장은 주님이 자신에게 섬김의 모델이 되어서 기뻐하고 3장은 주님이 자신의 삶의 목표라서 기뻐하고 마지막 4장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외형적으로는 빌립보 그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붙잡힌 몸이거든요. 꼼짝을 못하거든요.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서 생활하면서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철로 역정을 직접 조각가들이 조각을 해놓은 거기를 눈 내린 그곳을 하루에 한 번씩 쭉 돌았습니다. 제가 철로 역정길을 걸으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늘 기쁨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등장합니다. 뭐 교만, 그리고 허세, 게으름,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전부 다 기쁨을 뺏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안 기쁘고 싶어서 안 기쁘냐 말이에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로마서 25강을 제가 다시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옷을 갈아입혀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천사는 도장을 쾅 찍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뭡니까? 세상 가운데 너무 힘든 세상을 살다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공동번역으로 봤습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쁨을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부모님이 자녀에게 뭘 주려고 그러는데 그 자녀가 끝까지 받기를 거절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목사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잘 먹이고 싶은데 그 말씀을 받지를 않으면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을 서운케 하지 맙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아멘. 놀라운 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먼저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좀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님께서 많은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장 17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먼저 기뻐하는데 이 기쁨이 임파테이션 전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래서 옆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옆에 늘 기쁨에 차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기쁨이 전이가 돼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느끼십니까? 계단 내려오시고 여기 들어가실 때 지지난주랑 좀 다른 거 못 느끼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이런 꽃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거 혹시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아,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제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향기 내라고 향내 나는 거를 10개를 갖다 숨그림 찾기로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내려오다 보면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쪽도 냄새가 나고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제가 꼭꼭 숨겨놨어요. 근데 뭐는 못 숨겨요? 향내는 못 숨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에 기쁨이 있으면요, 이 기쁨을 못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얼마나 논리적인 분이냐? 기뻐하고 싶은데 이 기쁨을 뺏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2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공동번역입니다. 시작. 짖는 개들, 곧 참견하기 좋아하는 종교인들, 시끄럽기만 하고 실속은 없는 자들을 피하십시오.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은 온통 겉모습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짖는 개들. 짖는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짖는 개는 이 바깥을 떠도는 떠돌이 개를 이야기합니다. 이 떠돌이 개들이요, 아무나 보고 짖고 아무나 물어버리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짖는 개들을 조심하래요. 이 짖는 개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참견하기 좋아하는 종교인들. 여러분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충격을 받았대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막 떠드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조용히 해. 설교하고 있어. 이러더래요. 설교가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시끄럽기만 하고 실속이 없는 이 종교인들, 그들이 이 기쁨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종류가 누구예요? 겉모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진짜 꿀이 담겨 있어요.
진짜 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꿀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꿀 표시가 상표가 떨어졌어요. 진짜 꿀만 남았지요. 그럼 이게 진짜 꿀입니까? 가짜 꿀입니까? 진짜 꿀이죠. 근데요, 어떤 업자가요, 속이려고요, 겉에는 진짜 꿀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가짜 꿀을 넣어놨어요. 이거 진짜 꿀입니까? 가짜 꿀입니까? 가짜 꿀이죠. 겉모습만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안에는 가짜가 들어있는데 겉에는 자기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하는 일이 많으냐는 거예요.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나만큼 헌신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겉모습, 할례만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말합니다. 근데 이걸 원어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개정을 한번 봤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런데요, 이걸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원어적으로 봐야 그 맛이 살아납니다. 이 삼가고는 블레페트예요. 이 블레포. 그래서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신학교 가서 헬라어 딱 공부하면요, 첫 시간에 배우는 단어가 블레포입니다. 보다. 이 근데 보다에 블레포의 2인칭 복수 현재 진행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삼가라. 다른 표현은 뭐예요? 피하라예요. 피하라.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피하라 개들을, 피하라 행악하는 자들을, 피하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피하라. 블레페테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삼중 반복 구조라는 문학적 기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개들을 피하세요. 행악하는 자를 피하세요. 몸을 상해하는 자를 피하세요. 요거랑 피하라 개들을, 피하라 행악하는 자를, 피하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그러면 좀 느낌이 좀 다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생생하게 전하고자 이 플로페트라는 단어를 3번 문 뒤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요, 얼마나 겉모습에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곧 죽어도 렌트를 해서라도 외제차를 한번 굴려야 되고, 명품을 한번 해야 되고, 백을 한번 둘러야 되고, 남 볼 땐 타임즈 한번 들고 다녀야 되고, 이게 겉모습에 그냥 겉모습에. 그래서 이거는 교회 밖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창피하냐 목사님들조차도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몇 평이신지요? 교회 몇 명이신지요? 교회 건물은 어느 동네신지요? 누가 그러대요? 분당하고 또 저쪽하고는 또 같은 평이라도 또 다르대. 신학교 들어갈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외쳤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겉모습을 중요시 여기는 그 헬레니즘 문화에 꽉 쪄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한 번 장관이면 영원한 장관이고 하여튼 뭐든지 했다면 영원해. 은퇴하고도 장관님이고 은퇴하고도 선생님이고 은퇴하고도 원장님이에요. 세상은 속입니다. 겉에 보이는 안에 가짜가 들었어도 겉에 진짜가 있으면 진짜 꿀이라고 써붙였으면 이게 진짜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겉에가 뭐라고 써져 있던 간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하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꺼죽하니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어딜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전 재산을 팔아서 한 평 땅을 사는 비유요.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보화를 캐내어가는 그 축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3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러고요. 빌립보서에서도 그러고 자꾸 가짜가 진짜래요. 진짜가 가짜래요. 어때요? 요즘은 진짜가 가짜죠. 가짜가 진짜입니다. 뭐 짝퉁을 갖다 주니까 진짜들도 못 알아보더라며요. 요즘은 겉에 보이는 게 다예요. 너 연봉이 얼마냐? 너 어디까지 나왔냐? 너 몇 평에 사냐? 차는 몇 시시냐?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봉사라고 번역한 것을 공동번역, 새번역 전부 보면 이걸 예배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봉사입니다. 예배가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싼 음식점이랑 고급 레스토랑이랑 가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서비스의 차이입니다. 물잔을요. 이건 분식점이에요. 이러면 기분 나빠서 안 마셔요. 컵에다가 말이야 손가락 확 꼽아가지고 틱 갖다 주고. 근데 고급 레스토랑 가면 어떻게 해요? 쫙 두르고 뒤꿈치 들고 딱 가서 딱 이렇게 하지요. 그지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뒤꿈치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쫙 정성을 다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듯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 오실 때 가능한 한 정갈한 모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꼭 샤워하고 오세요.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저기 냉수 한 그릇 떠놓고서는 빌 때도 꼭 목욕하고 빌었다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세요. 꼭 샤워하시고 옷도 제일 좋은 옷으로 제가 볼 거예요. 그 집에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인가. 최상의 서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일하는 분이 추리닝 바람에 띠고 와가지고서는 띡 하면은 먹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봉사한다. 여기 성경 그렇게 써져 있죠? 성령으로 봉사한다. 봉사를 하는데 뭘로 봉사하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로마서 25강을 쭉 듣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기뻐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남녀가 데이트할 때요. 멀면 멀수록 좋아합니다. 안 그랬나요? 그러면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바래다 주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바래다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안 해본 분들은 이게 인생을 논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서로 바래다 주고 바래다 주고 머니까 너무 좋아. 근데 이제 한 집에 살아도 싫어. 왜요? 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옛날 부모님들은요. 우리 도시락 보통 9개에서 10개씩을 쌌지요. 그래도 안 지쳐요. 왜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부르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군대에서 면회를 저는 군대 가가지고 절대로 저 어디 있다고도 얘기 안 하고 면회 오시지 못하게 했는데 어머님이 제가 하도 말을 안 하니까 몰래 오셨어요. 저 대관령 용평 스키장 앞에.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원주 병원에 갈 때였어요. 어디서 만났냐? 횡계 터미널에서 만났어. 제가 우리 의무병 딱 등에 업혀가지고 쭉 하고 어머님 오시다가 딱 저희 어머님이 주저앉아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힘들게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잔다. 하도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심란해서 내가 달려왔다. 전 그게 사랑이라고 봐요. 전 그게 사랑이라고 봐. 제가 지난주인가요?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남자들이 나이 60이 됐는데도요. 엄마가 그러면 또 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엄마의 사랑을 아니까 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은혜 없이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요. 자기가 집에서 집안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뭔가를 하면서 내가 자꾸 힘들어진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졌다 보시면 틀림없어요.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래요. 형 뭘 자랑하십니까? 돈 자랑하십니까? 스펙 자랑하십니까?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겉모습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참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 이제 욕구 충족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 기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가 기쁜 거예요. 왜 이렇게 술들을 마셔요? 그때 기쁨이 오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깨면은 머리 아파도 하여튼 그땐 기분이 좀.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기쁨이 뭐예요? 지적인 기쁨이에요. 저에겐 이게 좀 커요. 여러분들 깨달을 때 오는 기쁨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와, 그렇구나. 여러분들 철로역정이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인데요. 그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요. 17세기 중반 사람인데 일자무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그 아내를 잘 만나야 돼. 원래가 하나님 저주하던 사람인데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예수를 잘 믿게 되었는데 이제 전도한다 소리만 안 하면 살려줄 텐데 나는 끝까지 전도하겠다 그래서 12년형을 삽니다. 감옥에서. 12년형을 살면서 그 지하 감옥에서 쓴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이 철로 역정 책을 읽는 자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 철로 역정을 읽고 변화된 분이에요. 성결교회 이상복 목사님은 평생 철로 역정으로만 부흥회를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세계에 얼마나 많은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입으로 그래요. 수백 번을 더 읽었을 거라고. 이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세 번째 기쁨 무슨 기쁨이에요? 선행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사실 제가 어제 좀 바빴습니다. 어제 저 아프리카에서 유학생들이 왔어요. 제가 작년에도 가고 계속 가는데 그 KDI, 우리나라 KDI에서 아프리카 친구들을 데려다가 대학원 과정, 학사, 석사 과정을 공부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 나라로. 근데 우리 교회 와서 한 달 동안 설교해 주셨던 정원봉 교수님이 은퇴하셨는데도 계속 이들을 섬겨요. 먹이고 재우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거기 가니까 맨날 새마을운동만 가르쳐 준대. 아니다. 새마을운동이 뭔 줄 아냐. 새마을운동의 뿌리가 기독교다.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대한민국이 그 깜깜하던 땅이 어떻게 잘 살게 되는가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그게 어디냐? 양화진이다. 제가 열변을 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화진을 데리고 옵니다. 작년에도 데리고 왔고요. 올해도 데리고 왔어요. 그게 어제예요. 날이 보통 추웠습니까? 레스토랑 예약을 못 잡아서 제가 20군데를 넘게 잡았어요. 교수님이 저한테 너무 기도원에 가 있는데 너무 죄송하대요. 그래서 제가 말을 이렇게 멋있게 했어요. 아프리카 친구들을 섬기는 게 기도지요. 꼭 골방에 사는 것만 기도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20군데를 넘게 해가지고 사정사정해서 한 군데를 잡았어요. 조건, 1시 전에 나가는 조건으로. 이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저한테 감사합니다 소리 10번을 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고. 우리 같으면 사진도 안 찍어요.
이게 선행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드리는 저의 기쁨이 더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꼭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들은 왔다 가는 기쁨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기쁨을 맛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크리스토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거기 아프리카 친구들 만나러 가면서 라디오 뉴스를 들으니까 한국에 이름만 대면 큰 교회에 지금 막 CBS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후임 목사 건으로 막 분란이 있다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니면서 싸우라 그랬습니까? 누가 교회 다니면서 인상 쓰라 그랬어요? 그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근본적인 기쁨,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여기 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근원적, 근본적, 끊어지지 않는 이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주 안에서의 기쁨, 엔크리스토스가 어떤 기쁨이냐. 제가 짧게 4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가 구원 얻은 기쁨이에요. 나같이 죽을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요,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기쁨이에요. 철로역정을 제가 쭉 길을 걷는데 놀라운 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필그림 순례자에게 반드시 믿음, 신실, 소망 계속 동역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약속된 미래,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기쁨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기쁨. 이거는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정말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누구에겐가 뭔가를 부탁할 때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로 이 한 가지 목적으로만은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할 때 오는 엔크리스토스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는 뜻으로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분들은요, 제가 부탁을 하면은 상황이 안 되지만 그래요. 어저께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바쁜데 연말에 기도원회가 계신데 이렇게 부탁해서 너무 고맙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께 이렇게 멋있게 멘트를 했어요. 이 아프리카, 제가 선교는 못 가도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을 제가 밥 한 끼 대접한다고 쫓아나오는 이 영광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찰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도요, 개떡같이 알아들어요. 근데요, 개떡같은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이 상황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은혜가 돼요. 근데요, 이걸 개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듣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나만 시켜 이러는 거예요. 자기 복 받으라는 소리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 기쁨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칩니다. 오늘 성경은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먼저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권유형이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가기 전에 하나님, 제 가짜 꿀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진짜를 담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뭐예요? 기쁨이지요. 기쁨이지요. 이 기쁨이에요.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은혜에 반응하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돼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근데 은혜가 없는데 순종하는 척 하려고 그러면 이제 힘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요. 예배 끝나면 또 예배고 신방하고 나면 또 상담이고 그러면 목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짜 아닌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짜가 할례파고 가짜가 무리예요. 진짜가 제자예요. 진짜가 바로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새긴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치고 마칩니다. 기뻐하라. 먼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주는 기쁨, 지적인 기쁨, 선행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근본적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며 낙심과 불평과 원망과 정죄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